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김 장로님 차 바꾼 거 보았어? 아니, 못 보았는데. 그럼 박 장로님 사모님 핸드백 명품으로 새로 샀는데 그거 보았어? 못 봤는데.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그거 보았어? 아니, 못 보았는데. 아니, 그럼 오늘 찬양대에 그 박 집사님 그 입술이 아주 진하게 칠했는데 그것도 못 봤겠네? 아니, 그것도 못 봤는데. 그땐 부인이요, 남편을 핀잔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예배 시간에 뭐 하느라고 그런 것도 못 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 시간에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했고,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아내는요 예배를 뭐 한 거예요? 예배를 그냥 구경한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나는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누구들도요,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고는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아마 그들은 돌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2025년도 주님의 표어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3대 실천사항 있죠. 가정예배 드리자.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1년 1독, 성경 1독에 도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 시간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거하는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벨과 그 가인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잘 자라나가지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둘이 그 한 해에 수고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추수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똑같은 제사지만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기쁘게 받다라는 것,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갖고 온 제사 드리는 그 아벨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요, 기뻐 가지고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겁니다. 반면에 5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다에서 사용되어진 히브리 단어에서 보면요,
받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고의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마 하나님께서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태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벨의 제물에 불을 내리심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 기뻐 받으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회 초년병 때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교인들과 악수를 할 때는 똑같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수를 하면서 손을 한 번 흔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2번 흔들면 안 된다. 똑같이 한 번이면 한 번, 2번이면 2번. 그 시간도 어떤 사람에게는 2초, 어떤 사람은 5초 하면 안 돼요. 똑같이 2초면 2초, 3초면 3초, 4초면 4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더 길게 악수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가인은 그 마음에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서 그 아들을 그 아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가인의 제사는 곡물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담겨져 있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바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곡물로 갈아서 소제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 와,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구나, 내가 이 제물 기뻐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물 제사뿐 아니라 이 곡물 제사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반해서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성도들이 한 해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첫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라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첫 열매는요 사실은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키도 작고요, 생기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첫 것이요 귀합니다. 왜요? 첫 것은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처음 것이 낫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맺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첫 열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첫 월급,
사회생활에서 첫 월급 타신 기억 나시나요? 사실 첫 월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첫 월급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 첫 월급을 타면요, 그동안 정성껏 키워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선물을, 예전엔 내복을 사드렸습니다. 그 첫 선물을 받으면요, 부모님이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가 그냥 잘 자라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사회에 진출해서 일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 그것 가지고요, 부모는 감격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보통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합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아벨은 또한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방은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래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지방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지방 없는 쪽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삼겹살을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기름이 좀 간간히 섞여 있는 그게 그 파트가요, 아주 맛이 최고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요, 고기의 부위 중에서요 가장 좋은 파트가 이 지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요 기름기가 있고요, 아름다운 것을 의미해요. 사람도 보면은 아주 그냥 바짝 마른 것보다는 좀 살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좀 윤기가 나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단백질을 의미하는 이 지방은요 최고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겁니다.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제사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본문은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첫 새끼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아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만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것 중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아벨과 가인의 중심을 먼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무슨 제사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 제사를 연락받았던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에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첫 새끼가 아니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한 움큼 곡물을 잡아서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선물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선물이 많다 하더라도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분은요, 그냥 뭐 하던 일 마치고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냥 막 정신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랑 정말 그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얼굴도 머리도 단장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느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을까요? 저는 가인의 제사를요, 한마디로 나를 위한 제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를 돌아보기는 보기 전에 먼저요, 감정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먼저 내는, 거친 말을 먼저 내뿜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얼굴이요, 그냥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가인을 책망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너 자신을 좀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제사가 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다른 것이 있나 보구나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로 인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동생을 쳐 죽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의 예배 안에는 가인의 예배의 모습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대신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세임 얻고 내가 감동받는 것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공로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의 마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임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맘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 무비보셋이 숨어 지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전의 왕들의 가족들, 친척들을요 다 몰살시킵니다. 왜냐하면 반역의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 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재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높임을 그에게 해 주었던 겁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분명 불화의 씨앗이었어요.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가의 그 자손입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한번 다윗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그 식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했겠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이처럼 왕 앞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음이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윗 왕께 감사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비보셋처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해야 하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과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높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럼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가 이토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둘은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둘을 이토록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믿음의 제사,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세월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월은요 갑자기 생겨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한 달이 되는 거고요. 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고요. 1년이 모여져서 10년이 되고요. 그렇게 모여진 시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처럼 차이가 난 것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과 시간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자기 중심의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한순간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자세로 문제를 대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모여졌을 때 세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스토리는 들은 분들도 있으리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요, 타락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한번 완전히 망가져보자. 그리고 도박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도박장으로 들어가다가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옆에 그 주위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한 청년이 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청년이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된 친구에게,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 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남자가 말이야,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뽑아야지, 잘라야지 하면서 도박장으로 갈 것을 강요합니다. 한 사람은 결국은 교회로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예전에 그 화폐에 보면요, 1000불짜리 화폐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통령 얼굴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런 유명한 분이고요. 반면에 이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30년 후에 감옥 속에서 자기의 옛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광고에, 문구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에이스 침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선택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의 증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